할렐루야, 권재천 목사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위에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 마지막을 이제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표현하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나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이게 쭉 이어집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현상 중에서 디모데후서 3장 속에 제일 마지막 것이 이제 13절에 말씀을 하면서 13절에서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대 끝에는 말세에는 악한 사람들이 점점 악해진다는 거예요.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정직해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니까 기계들이 전부 감시를 하니까 곳곳에 감시 카메라도 있고 그 다음 또 은혜가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은 그 남의 것 이렇게 하나 주워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은혜 가지고 돈 10,000원짜리 떨어져 있다 주워 올 수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뉴스를 보면은 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럴 수 있을까라는 그 흉악한 일들, 정말 잔악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했다,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했다, 길 가던 사람을 어떻게 했다, 생명부지 사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나지도 못했던 않았던 사람들에게 어떤 그 악한 일을 하는 걸 보면은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마음속에 가만 보면 뭐가 있냐면은 두 가지죠. 하나는 그 마음이 악해졌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악한 영, 사탄에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 끌려서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악행을 행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근데 속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렇게 말해요. 13절 말씀.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이는 것이나 속는 것은 먼데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인 사람이에요. 나를 속이는 사람도 가까인 사람, 내가 속일 수 있는 사람도 가까인 사람.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잘 안 속죠. 왜냐하니까 안 믿으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만나서 나 내일 돈 줄 테니까 100만 원 빌려주시오.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이 100만 원 있으면 빌려줘요? 안 빌려주잖아요. 그냥 늘 가까이 든 사람이 내가 급해서 그래 돈 100만 원 빌려 내일 줄게 그러면 있으면 그래 내일 줘 줄 수 있잖아요. 이게 속이는 사람이나 속는 사람이나 내가 속이는 사람이나 나를 속이는 사람이나 결코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속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내가 속는 거예요. 나를 믿게 하고 나를 믿는 사람을 내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제일 두려운 것이 무서운 것이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무섭죠. 믿을 사람 없는 거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뭐 보통 평민이야 뭐 그냥 두고라도 좀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누구에게 당하냐면 가장 믿고 가까이 두었던 그 사람에게 당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를 보고 더 나아가서는 생을 마감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먼데 사람이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가까이 사람이 속이는 거예요. 속여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속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속기 위해 가지고 노력해야죠. 특히 뭐 세상 사람들은 안 속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속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안 속을까? 어떻게 하면 안 속을까? 근데 안 속고 사는 사람들이 몇 사람 되나요? 다 속지. 다 속으면서 사는 거예요. 다 속으면서 살아요. 그러면 내가 속았다는 것을 내가 저 인간도 속았어. 저 인간 속였어. 내가 속아서 손해를 엄청 봤어.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고 다닐까요? 속았던 얘기를 안 하고 살까요? 물론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전체로 볼 때 난 속았어라고 얘기를 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속은 걸 얘기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속아서 내가 돈을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손해본 것을 다니면서 내가 저 인간을 속았어. 내가 손해를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왜? 1차적으로는 좀 창피하고 부끄럽잖아요. 내가 속았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부끄러운 일이야. 이 얘기를 안 해요. 다만 마음속에 가진 생각은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죠. 내가 속았어. 그럼 어떻게 해? 속으는 저 나쁜 놈 새끼 말이야. 아이씨 더러운 새끼 말이야. 그 다음 뭐라 그럴까요? 내가 너에게 배로 갚아줄 거다. 내가 너를 반드시 배로 갚아줄 거다. 이런 마음에 원한과 앙심과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걸 속에 악한 생각을 또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싹 기회를 봐가지고 저놈을 속여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손해를 보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속기도 하고 속이면서 살아가요. 아무리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속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정신 바짝 차리고 애를 쓰고 있으면 안 속냐? 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요. 내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속아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죠. 그래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속지 말아야지.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지. 그러나 안 속을 지어주고 있는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안 속는 게 아니고 그래도 속이는 자는 속이는 거예요. 물건 하나 사도요. 안 속이는 데가 샀으면 좋잖아요. 그러나 속은지 안 속은지 확인하러 쫓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속은 것이 드러나는 거지.
내가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 돌아다니다 보니까 속은지 드러나는 거예요. 가게 물건 하나 사러 갔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가게 가져는 안 속으려고 탁 주인 눈치 봐가지고 깎죠. 할인하죠. 깎아달라고. 그래서 뭐 10%를 깎고 20%를 깎고 어떤 사람은 많이 깎으면 뭐 50%까지 깎는다나 뭐 재준 사람도 많이 깎죠. 근데 우리는 깎을 재주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얼마요? 10,000원이요. 그럼 10,000원 주고 사는 거지. 9,000원이 9,0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8,000원이 8,0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를 꼭 깎아서 다 안 되면은 500원에도 깎고 100원에도 깎아가지고 깎아서 사야만이 속이 후련하게 느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장사꾼들은 미리 깎을 걸 예상하고 플러스에나 10,000원에 팔 것을 13,000원 불러놓는 거예요. 깎아준다고 깎아주고 10,000원 받는 거지. 그런 거지. 그러면은 깎아서 10,000원에 사가지고 야 싸게 잘 샀다. 요렇게만 생각하면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꼭 요거와 똑같은 물건이 내가 여기서 10,000원 샀으면 저쪽 가게는 얼마 하는가, 저쪽 가게는 얼마가, 저쪽 가게는 물어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자기 산 물건이 얼마인지, 얼마를 파는지 알고 싶어서 이쪽 가게 살살 구경하다가 이거 얼마예요? 묻는 거예요. 13,000원이면 아 내가 3,000원 싸게 샀구나. 이쪽에 물어서 이거 얼마예요? 9,000원. 속았네? 이건 9,000원 나는 10,000원 주고 샀는데 속았네? 왜 그래 살아요? 아니 좀 속았으면 어때? 속이려는 사람한테 속으면 되지. 속이려는 사람한테 속으면 되는 거예요. 안 속으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내가 큰 실망을 하는 거예요. 안 속으려고. 가까운 사람이 속여봐요. 다 속지. 가까운 사람이 속으면 다 속는 거예요. 다 속아. 뭐 오늘은 그거예요. 그러면 속이려는 사람이 속이려 할 때, 악한 자가 속이려 할 때 어떻게 살아갈 거냐. 13절 속에서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안 하니, 악한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안 하니.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14절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런 거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제가 아침에 그 말씀 묵상할 때는 이 말씀을 영어로 한 번씩 읽어봐요. 잘 모르니까 소리는 잘 못 내도 보면 이제 조금 이제 알잖아요. 사전 찾으면은.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Continue in what you have learned. 제일 먼저는 뭐냐면 너는 배우는 일을 continue, 계속하라는 거예요. 왜? 배우기 귀찮고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그래서 배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조금 있으면은요 뒤처지는 거예요. 세상 지식도 세상 기술도 세상에 사는 삶에 대한 것도 안 배우고 가만히 있으면은 조금 있으면은요 젊은 세대한테 밀려서 완전히 뒷방 노띵이 되는 거예요. 완전 뒷방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것은 또요 가만 보면은 어렵고 복잡한 것처럼 보이도 조금만 노력하고 배우면은 사용할 수 있게 그게 만들어졌다고. 처음에는 너무 복잡해. 야 어떡하냐 막 그러는데 나중에 조금만 살펴보면은 조금만 배우면은 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요. 근데 안 배우니까, 배우는 게 귀찮으니까, 머리 아프니까, 힘드니까 안 하니까 문제지. 그리고 말하는 것이 네가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배운 것을 확신해라.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믿으라. 그렇죠. 뭐에 대한 성경 이야기야. 세상 것도 아무리 쫓아가봐야 끝이 없는데 성경에는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는 한마디
한마디 한 말씀 배울 때마다 마음에 확신을 가지면 힘이 되거든요. 의심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봐요.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속이는 사람 얘기지 말고, 속이는 걸 안 속으려고 애쓰지 말고, 진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갈 때 속이는 자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속으려고 애를 쓰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내가 믿음으로 살면은, 믿음으로 살고 말씀 살면은 절대로 속지 않고, 절대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절대로 고난 당하지 않고 형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해요. 삶의 현실에 형통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삶의 현실은 예수 믿기 때문에 형통해지고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을 피해가는 건 아니에요. 그걸 이기는 길은 내가 예수님 믿고 믿음에 살아갈 때 내가 이겨나가는 것이지, 피해서 믿음을 살기 때문에 고난이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코로나 많이 발생하고 감염될 때 예수 믿고 믿음에 산다고 코로나 안 걸리나요? 다 걸리잖아요. 목사도 걸리고 장로도 걸리고 집사도 걸리고 사모도 걸리고 성의사도 걸리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생겨요. 아니 요새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지고 산사태가 날 때 믿음으로 산다고 장로님의 밭은 피해가고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밭은 사태가 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아니 비가 오는데 저 예수 믿지 않는 밭은 깨끗한데 예수 믿는 장로님 밭이 싹 쓸고 내려가는 거예요. 야, 그거 쓸고 내려가면요 보통이 아니요. 어떤 사람은 주여 우리 밭에 상사태 나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기도했더만은 우리 밭에 났는데 장로님 밭에 났어요. 아, 장로님 기도를 안 해 그렇구나. 아, 장로님은 뭔가 잘못됐고 그렇구나. 이렇게 오해하지도 말라고. 장로님 기도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와 관계없이 현실 속에는 어려움도 당하고 질병도 생기고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자녀들 때문에 약간 격결 나가기도 하고 돈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기를 당해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겨나요. 일어난다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요 생명이요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형통하면 되냐면 믿음의 길이 형통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난 믿음의 길이,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살아간다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말 중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셔도 감사하고, 그 차원에서 안 주셔도 감사한다는 것을 깨닫는 차원이 되면은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요. 안 주셔도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는 차원, 그 차원까지 가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육체의 건강, 다칠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고사님은 작년에 교통사고를 났는데 갈비뼈가 몇 개 부러졌어요. 갈비뼈가 부러지면은 갈비뼈는 수술이 안 되고 그다음 기부스도 안 돼요. 왜냐하면 갈비뼈가 폐를 싸고 있기 때문에 그 갈비뼈를 기부스해버리면 폐가 움직이면서 숨을 쉬면서 활동을 하면서 이 갈비뼈가 약간씩 유동이 생기는 건데 딱 하면 폐가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갈비뼈는 기부스도 못해. 그런데 갈비뼈가 부러지기 전에 이렇게 붙어있던 것이 부러진 다음에도 저절로 이렇게 제대로 딱 맞아가 붙으면 너무 감사한 건데, 부러져 이미 틀어진 것이 기부스도 안 하지 수술도 안 하지, 그럼 어떤 때는 이렇게 어긋맞게 붙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붓기는 붙었어. 붓기는 붙었는데
세상 말로 날구지할 때, 몸이 약할 때는 이게 너무 불편하고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고쳐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고쳐줄게. 내가 너 아프지 않게 해줄게. 다 언제나 해줄게. 그래서 해주시면은 감사하죠. 그 안 해주셔도 그냥 이렇게 해서 활동할 수 있으면은 감사한 거잖아요. 그거 아니면은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나요? 그거 아니더라도 나이 들면은 몸이 건강하지 않아. 그래서 나이 들면은 뛰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격한 운동, 축구, 배구, 농구 다 조심해야 되잖아요. 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래서 다쳤다가 요만큼 주셔서 움직이는 것도 감사한 거고, 아니 조금 더 건강해져도 감사한 거고, 그런 거지. 현실로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감사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을 속이려고 하면요, 절대로 속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적당히 좀 속아주세요. 속아주는 거예요. 속아주는 거라고. 물건 살 때 1,000원이 그럼 아무 소리 말고 그냥 1,000원 주고 사. 저 사람이 900원 받을 거 1,000원 받는지 800원 받을 거 1,000원 받을 거 상관치 말고 한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 만원 속아주면서 그냥 사라고. 그리고 야 귀한 거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한 거지. 이걸 가지고 다른 가게는 얼마 하냐, 옆에 사람 보고 너 이거 얼마 주고 샀냐, 똑같은 거네 너 얼마 주고 샀냐, 어디서 샀냐, 저 사람이 나보다 1,000원 싸게 샀네, 아이고 내가 속았구만,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어쩌면 비슷하게 일하는 같은 사람이면 모든 필요한 걸 같이 쓰잖아요.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쪽 가서 1,000원 싸게 사 비싸게 살 수도 있어. 1,000원 싸게 산 사람이나 비싸게 산 사람이나 그래서 더 늘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형통한 것. 믿음의 길이 형통하기 때문에 기쁨을 지르며 사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승리.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구원이거든요. 그 말씀 부지런히 배우고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 되어야 돼요. 아멘. 이런 삶이 이번 주간에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해서 또 속임으로 더 악해져서 더 많이 속이고 더 악해졌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을 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길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